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시기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해도 잘 되고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사야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예언서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분량이 가장 많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사실은 그 기록된 배경이 여러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40장에서 66장은 그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도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의 제1 이사야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는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처음에 보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로 분류되는데 여기는 포로에서 풀려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이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제2 이사야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포로민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정말 힘겹고 그리고 포로민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들의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은 그들의 심판에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 시온은 시온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들이 표출되어졌고, 또한 그러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회개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어떻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길, 옳지 못한 길로 갈 때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 그 자식이 미워서 드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사랑의 매를 댈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드는 사랑의 매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려고 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회초리도 맞아봤습니다. 근데 회초리를 맞는 순간에는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괜히 원망스럽고 막 때리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플 때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때리는 엄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렵고 힘든 포로민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버린 것 같고 그들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명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손을 사용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손을 사용하는데 그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 그것은 항상 그 이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급할 때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번호,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다 기록하지만 예전에 전화번호 누가 불러주면 급하면 어디다 적습니까? 손바닥에다 적죠. 예. 손바닥에 적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빨리 어딘가로 또 옮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 파괴된 곳, 그리고 멸망된 곳, 그리고 슬픔의 장소고 통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모든 이들이 포기해버린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실 만큼 항상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고 모든 이들이 다 포기해버린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살아가면서 참 알 수 없는 일들, 특히나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또는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또한 불가능하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된 그 상황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면서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갖고 계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와 나의 형편을 살피고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런 약속도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의 바람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포로민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눈에는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의 형편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또 앞으로의 신앙 여정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